어제 특별히 대환란 3년만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천사들이 전하는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은혜의 영원한 복음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6절과 7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대환란 그 기간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왜 그 당시 대환란 기간에는 알다시피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또 그 상황이 이제 적 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만들어 모든 자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만을 경배해야 된다. 적 그리스도와 그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그런 복음을 천사가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는 마지막 때 우리 천국 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 여러 가지, 뭐 밭에 감추인 보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 가지, 이게 천국에 대한 비밀이 쭉 있다가 거기에 마지막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항목의 내용이 13장 47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이 땅에 이제 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교회 생활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담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하는 그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결과와 아주 상통하는 그런 맥락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 24장과 25장에 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번에 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때 그 비유를 바로 이 비유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쪽으로 돌이킨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영원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은 바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흘며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얘기가 있습니다. 봐보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까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겟돈을 이제 주님이 끝내러 오실 때 그 특별히 유대인과 믿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을 다 지지하게 됐죠. 이렇게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조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된다. 뭐 그 세상이 그렇게 가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따르겠지만, 그러나 안 그런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 우리는 뭐 왕이 되겠죠. 왕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위치가 우리 교회는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 땅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떠한 그런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또 이 땅에는 뭐예요? 어떤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바로 양으로 설명되는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 국민들이 될 것이고, 제사장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르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권에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여기 아까 말한 양들은 아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양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옥에 갇힐 때, 굶주렸을 때 받게 받을 때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한 자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또 믿는 자들로서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 뭐요? 주님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들을 도왔던 자들은 결국 양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세상 끝에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그 양들은 천년왕국의 창세 이후로 누리는 아주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염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보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14장 8절이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대환란 3년 반 그 기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우상을 세워 바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단일 정부, 단일 종교, 그냥 종교가 여기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그냥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뭐 종교 통합이 되면서 아주 교황이 더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서 더 강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점점점. 우리가 요새 많이 알아.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단일 종교를 만들고, 단일 화폐를 만들어가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으로 나는 경제적인 상황에 보면 세상에 많은 각 나라의 돈들은 많이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그런 화폐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앞으로 한 몇 년 새에 뭐
그런 것이 워낙 시스템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참 어제 제가 말을 좀 잘못해서 제가 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제 내가 필리핀이라고 말을 했대.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인구가 많죠. 베트남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베트남이 생체 인식으로 인해서 원래 베트남에 한 은행 계좌가 2억 개쯤 있대요. 2억 개. 거의 국민 많죠. 2억 개. 근데 그 생체 인식을 하지 않는 8,600만 개는 다 폐쇄시켰답니다. 그런 시스템. 앞으로 그냥 모든 은행 계좌들도 그냥 베트남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시작합니다. 다 생체 인식을 가져야지만 은행 계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통제 시스템이 이제 돼가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런 작은 시스템을 갖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통장 열 때는 지금 지문 하나 안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장 만들 때 그냥 주민등록 같은 것만 보여주지 뭐 지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베트남이나 몇몇 나라들은 생체 인식을 해야만 은행 계좌를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2억 개 정도의 은행 계좌가 있었는데 8,600개는 다 폐쇄했다. 은행 생체 인식을 한 것만 남아두고 그렇게만 받아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이 모든 이 시스템 구조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뭐 중국은 원래 막 그렇고 중국은 다 이게 안면 인식 최고로 중국에 발달된 것 중에 하나는 안면 인식입니다. 그게 결국 중국은 뭐 그 시스템이 워낙 세상이 잘 됐기 때문에 딱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얼굴만 탁 찍으면 그가 누구고 뭐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다 드러납니다. 중국만큼 잘 되는 게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문, 어떻게 보면 나는 안면 인식 이런 것들도 보면 손이나 이마에 나름대로 어떻게 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들이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뭐냐는 666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의 계시록에서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 어제 제가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트남.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그 필리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냥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종교의 책임자, 종교적인 음녀의 그 기능을 없애버리죠. 하나님은요, 직접 종교적인 음녀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음녀를 확실하게, 여기 뒤에 아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때 마지막 때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그 동안에 많은 자들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거기에 가담되는,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하죠. 13장에서는 뭐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결국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거에 참여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대환란 3년반 기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아직까지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이게 아까 영적으로 덜 익은 성도들이 남아있습니다. 뭐 이미 첫 번째 열매들은 이미 휴거가 됐고,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표를 차지하자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거기에 복종,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바늘의 숙이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믿음을, 예수를 믿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순교하죠. 대부분 죽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그 당시에 대환란 기간은 순교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든지 죽든지 순교하든지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그때 대부분 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사실 복이 있다. 그들이 쑥을 굳히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대부분 이러한 대환란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천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변화가 되죠. 그 3년 반 동안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 잊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추수를 하게 되는, 추수, 휴거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순교하든지 휴거가 마지막 때 성숙한 자들은 휴거를 하는 공중을 휴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14절에 나와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지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지를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지를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진 이런 자들이 다 추수가 되는, 다 이렇게 휴거가 되는, 뭐 순교와 휴거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붙잡히고 이런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고, 잘 피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주님의 은혜로 다 추수가, 영적인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과 신부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4절 여기 있는 것들은 바로 추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천년이면 이미 올라갔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통한 이들은 그때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우리가 대환란을 겪냐 안 겪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죠. 아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또 여기 이런 데 와서 보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 부분만 아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교회는 환란 안 통한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른 데 보면 교회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돼요. 아니 그렇지 않다. 막 논쟁이 많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 이기는 자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숙해져서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부분 휴거설을 믿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교단은 순복음 이렇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는 일반적으로 그냥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근데 그냥 뭐가 교회는 환란 전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됐죠. 생명도 인식했죠. 내가 주님과 한 년인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쉬어도 돼요. 안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냥 교만 다니면 돼, 이런 의미는 아니다.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완전히 성숙한 자, 하나됨을 주님과 한영된 생활하면 당연하게 휴거가 되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죠. 뒤늦게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합본적으로 그냥 휴거가 됐어요.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그 심판의 내용이 뒷부분에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번 읽으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시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실들어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전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을 퍼졌더라. 여기에 이제 낯이 만약에 포도가 다 익었다. 여기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모아갖고 그냥 그걸 밟죠. 원래 포도 만들 때 그러잖아요. 포도주 만들 때 그냥 그것은 여기서 그냥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냥 모든 불신자들을 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추종하는 자들을 다 모아갖고 한 번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밟아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흘렸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하는.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이 포도주집 틀이 뭐냐? 아마겟돈적입니다. 아마겟돈의 2억이란 모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모아갖고 한 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아까 이제 우리는 믿는 알곡도 밀들이 우리는 이미 또 올라갔고 남아있는 세상 많은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된다는데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 뒤에 쭉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영원한 3년 반 대환란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이 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또 양들이 이 땅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아직 휴거되지 못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붙잡힌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추수해서 그들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바로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끝내면서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모든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을 끝낸 다음에 할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주를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대환란 3년 반 후반 3년 반의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두 번 들어보고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계시록 또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자들이 또 영원한 복음에 따라 양과 염소로 또 이렇게 갈라지게 구분될 것이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추수 휴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한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이 한 번에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천년왕국이 시작됨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을 갖고 믿음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